룻기 강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먼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기다려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는 바위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막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봐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끼어들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륜과 그 성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차원에서의 신앙생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막 해보기도 하고 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여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있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너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마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사무엘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제 가만히 있을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한다. 너희들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목도하기만 하면 된다. 보기만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 기특한 여인이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좋은 며느리입니다. 과부가 되어서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여인의 기구한 모습은 누구도 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어디 가요?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 초소에 가서 이불을 들쳐가지고 그쪽에서 정말 아주 진짜 등에 땀이 나고 손에 땀이 나는 그 일을 그냥 담담히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냥 끝까지 다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발치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그 당당함, 그 차분함, 당신의 옷자국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 이스라엘의 이 관습이나 이 내용이나 자기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아리따운 이 룻에게 너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그 기업을 무르고 포기할 때까지 내가 너희의 기업을 그때 가서야 내가 모르겠으니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일단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난관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래 됐다
내가 너희를 기업을 물을 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아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해야 보아스가 그 청혼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부 청혼 허락입니다. 조건부 청혼 허락.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룻을 자기가 품고 그 가정을 일으켜 주겠다고 하는 보호자의 마음을 이 보아스의 보아스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게 청혼을 일단은 그 시어머니가 룻을 보낸 목적이 거의 이 보아스가 벌써 감지를 한 겁니다. 네가 혼자 온 게 아니다. 네가 시어머니가 네가 보낸 거구나. 우리 이스라엘 제도에는 가까운 친척이 그 가문을 기업을 물러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씨를 주는 거죠. 씨를. 그래서 그쪽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 가문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자기에게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보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보아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는 이 보아스가 보기에 이 룻의 모습은 너무나 효성스럽고 아름답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혼자 늙은이가 그냥 참 이쁘다 이럴 게 아니라 이 룻이라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와갖고 하는 소리가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저희 시녀에게 옥자락을 덮어소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아스가 그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이 가문을 일으키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룻의 모습에 감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마라. 어두워 좀. 여기에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큰일 난다. 여기 날이 셀 때까지 여기서 이불 밑에서 숨어 있다가 나가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하죠.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은 안 된다는 이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를 받습니다. 그 소문 나면은 기업을 물은 일은커녕 모든 게 다 아작이 나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울 때 일어나서 돌아가라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죠. 더 어둡기 전에 더 밝기 전에 나가도록 빨리 내보내는 거죠. 제가 잘못해 생각했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더 깜깜한 밤에 사람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울 때 일어나서 돌아가라라고 배려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을 보내면서 너 겉옷 갖고 와라 해서 겉옷에다가 쫙 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같은 보재기 같은 데가 꽉 싸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어주고 그 지고 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룻의 머리에다가 이어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올려주고 그냥 그 많은 그 곡식들 이렇게 넉넉한 곡식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당분간은 배고픈 것 이기고 살아갈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돈이 중요해요. 그게 쌀이 그 곡식이 다 재산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룻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이 보리를 이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는 이 발걸음이 룻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배려해준 이 내용들을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할 거 생각하고 돌아가는 이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성공. 시어머니의 계획이 성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던 룻도 성공한 거고 또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대로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돌아온 룻을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어떻게 됐냐? 너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차차차차차 해서 그 얘기가 된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라. 다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 우리 할 일 다 했다. 잘했다, 잘했어. 야, 이 일이 예사롭지 않다. 이거 참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응? 절대 이제 내 따라 이 사건, 오늘 이루어진 사건이나 이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알게 될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나도 안 한다. 이제는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보아스에게 넘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여기 그 사람은 보아스예요. 그 사람이 오늘 너와 만나서 한 이야기들을 성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거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제는 할 일은 보아스가 이제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이제 그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내가 하겠소. 처음에는 그럴 테니까 나중에 보면 그러다가 보아스가 머리를 껴가지고 이제 그 나옴이랑 룻을 자기들이 기업을 물게 되면 이런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걸 감당하겠냐니까 나 없어. 나 안 해. 나 포기할 거야. 그렇게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진행해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될까지는 룻이나 나옴이나 입뻥끗 하거나 어떤 행동을 더 하거나 하면은 이제는 잘못하면 덧나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끼어들면 하나님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기도 다 했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는 절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끼어들면 망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 모든 전부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말만 안 하면 내가 해야지 이게 하는 다 문제 생겨요.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 그리고 당신 책임지세요 라고 하나님과 협정을 맺은 사람, 그러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힘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 일 해줄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내가 할 거요. 말 안 들어? 괜히 덧나게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이 보아스가 하는 것을 이 시옥머니가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할 일을 끼어들어서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거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설서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만드시고 이상하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 일이 진행이 돼요. 믿습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 전에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자,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다한 후에는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알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룻이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걸 해서 거기서 아기까지 나서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고 찬양하는 게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얘기도 아까 전에 서론에 얘기하는 모세나 사무엘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시기까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못 기다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이 사건을 더 잘 알고, 이 환경을 더 잘 알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 후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하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셔요. 바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자,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조급하면 안 된다. 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조급하게 되면 일을 망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서. 바둑을 두거나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 조급하게 되면은 무리수를 쓰게 되다가 그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우리 신실이 엄마가 늘 재원이한테 가서 보면은요, 재원이가 다 이기다가 막판에 이게 역전당하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야, 뭐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더 여유 있게 하면서 저쪽이 더 조급할 거라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 심리전으로 저쪽이 또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면, 이 펜싱이라는 건요, 사람 심리작전이더라고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늘 여유 갖고 있다가 결정적 찰나에 대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지면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도 인정해요. 조급. 그래갖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거기 고등학교 때 코치 선생님이 재원이에게 잠언을 몇 번 쓰라고 그러죠. 잠언을 쓰게 만들었어. 잠언을. 예? 잠언을. 그러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점점 좀 여유가 생기다. 요즘에 와서 보니까 조급한 것보다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어제 통화했는데, 야, 상무관이가 어떠냐니까, 아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호텔 같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야, 이 기회에 그냥 빡세게 연습 열심히 해라. 너.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 이런 환경에서 안 했대요. 그냥 청주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체대에 갔었으면 몰랐는데 여기 왔으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너가 그냥 빡세게 연습 많이 하고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야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조급하면 안 돼요. 이 조급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저도 여러분, 제가 성격이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하죠. 속으로 웃고 있죠. 거짓말하는 거죠. 저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 보면은 방 목사님이나 나랑 거의 막상막하요. 조급하기가. 이게 조급해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조급해요. 성격적인 조급함은 피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조급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냉정하다시피 정도로 굉장히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조급하게 되면 이를 그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통해 가지고 장자를 죽이고 그렇게 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광야까지 왔는데 얼마 오지도 않아서 다시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거기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야, 보통 조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예? 조급하니까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막 불평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나중에는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송아지들 만들어 놓고 거기를 금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급한 일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 40일 동안 기도한 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막 그냥 아론에게 막 부추겨갖고 아론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금을 모아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이게 우상이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얼마나 조급하면 그래요. 기다리질 못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다림과 싸움입니다. 대부분 다 조급해서 넘어져요. 나중에 고라 자손들은 너무 조급한 나머지 막 그냥 이 모세를 몰아내고 고라당을 만들어 놨잖아요. 고라당.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조급해서 뭔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 지금까지 돌아와서 조급해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조급해서 다 망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일이 됐어요. 시골에 제가 우리 살던 처음에 개척했던 그 홍성에 보면은 그 노인네 둘이서 그 새를 놓고 건물에서 저희가 거기서 예배당 시작했는데 아유 그냥 너무 착해. 근데 형제들이 다 서울로 갔대. 아유 다 똑똑했어요. 우리 형제들 다 서울로 올라가시오. 그래요. 아유, 우리 아저씨, 어르신은 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밭대기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밥 팔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건물 하나 지었더니, 아유, 우리가 제일 잘 살아요. 그래.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데 똑똑하다고 해갖고 서울 간 사람들은 다 지금 가보니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조급하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조급하면은. 조급한 것 치고 잘 된 적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조급해가지고 막 실수를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했더니까 비교가 되니까 나도 해봐야지. 내가 뭐 못할 거 있어? 하고 빚을 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남이 교회 건물 나보다 빨리 졌다고 해서 내가 못 질 게 뭐 있어? 하고 그냥 하다가 IMF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조급학자. 남이 어떻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남과 비교할 거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면은 망합니다. 조급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인생이 조급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잘 되는 일이 없다.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룻도 보아스가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보아스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너무 궁금해. 그래갖고 좀 친하게 지내는 옆에 있는 갑순이한테 야 갑순아 있잖아 내가 전에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절대 너 알아서는 큰일이다. 너 이거 비밀이다. 근데 그 갑순이가 가갖고 내가 있잖아 루시라는 애한테 만났는데 걔가 아무도 모르라고 그렇게 한 말인데 너 말하면 안 돼? 하고 말해요. 예? 그래갖고 그게 퍼져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없는 일을 하고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루세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라. 너나 나나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 사람이 일하게 된다.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가 할 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 신앙이 진짜 성숙함이 이루는 거예요. 매일 교회도 목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적인 그것을 알기까지 이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걸 하는 거지만 일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몫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루시 행여나 조급해 할까봐 일침을 놓는 말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우리 할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인내. 기다리는 거와 인내는 좀 달라요.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남의 비난이 있고 웅성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나에게 고통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내는 말할 것도 없죠. 욥의 주변에서 웅성거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욥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떠나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떠났지요. 욥의 아내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전부 다 회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기다릴 때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야, 예수 믿는데 왜 그 일이 잘 안 풀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형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이런 소리 들으면 나 할 말 없어. 진짜 그래, 진짜. 너랑 나랑 비교해보면 너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잘 안 돼. 너는 잘 됐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서 너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말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할 소리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믿습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말해봤자 섞어봤자 그런 의도로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길 힘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거 뭐 앉혀놓고 뭐 설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시간 기다리면 돼. 그럼 다 지나면은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렇게 이겨봐. 내가 하나님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냈는지 이제 알겠니? 하고 그냥 내 삶을 보고도 야, 맞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그날이 온단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팍 하면서 너 말 다 했어? 너 내가 신앙생활을 한란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 하면서 이기는 거야? 이런 말 한다고 먹혀 들어가나요? 안 먹혀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야, 너 주일 성수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너 이렇게 11조를 안 떼먹고 잘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야,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왜 그렇게 어렵니? 주변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시비를 겁니다. 다 이런 거 참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공격이 엄청나게 와요. 특별히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볼 때 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은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런 세상 물질신 같은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인내하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참고 인내하는 일이 가만히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변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참고 인내해서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춘향아, 하늘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느냐. 서방님, 야, 견디라. 서방님 꼴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나를 의지하지 마라.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다. 이제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음 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천지가 개벽되는 건데 춘향이가 아이고 이 이몽룡이 기다렸다가는 안 되겠다. 변사또한테 연락해서 거기 가서 수청해 들면서 내 몰래 살아야겠다. 변사또는 나 이제 소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싹 갔어 봐. 끝난 거예요. 야, 춘향이 그래요. 내가 내 몸이 죽어도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수청드는 이 춘향이를 보는 이 서방 누더더들한 어사또가 되어서 너덜너덜 옷 입고 그 변장하고 오는 이 춘향이 마음을 알아보려고 온 이 이몽룡의 마음이 춘향이의 그 변절하지 않는 마음 보고는 얼마나 조금만 기다려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기다린 그 다음 날 그냥 어사또 출두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속이 무너지겠어요. 자기가 기다렸던 신랑이 그 이몽룡이가 왔을 때
저렇게 저꼴로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변절 안 하고, 그래도 그 말을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다음날 어사 또 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이몽룡보다도 더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 기다려야 돼요. 진짜 기다려야 돼요. 변명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 뒤집어진 일도 많고, 육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막 사건 사고로 갑자기 어려운 일들, 내 성질 가지고 견디고 이길 만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다리라고 하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가만히 있는 일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 가만히 앉아 있어라. 마지막으로는요, 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단코 변개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심이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의심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의심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신뢰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의심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은 왜 생겨요? 믿음이 없어졌을 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의심하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줘. 그런 말씀이 딱 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주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흔들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 주만 따라 산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고 하면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시험이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이 성취하기까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을 이 사람이 다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이루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믿음 생활한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이 저녁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다 누워서 연속극 보면서 하다가 하고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축복이에요.
어떨 때는 아유 뭐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아침에 큐티 말씀, 저녁에 하나님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서 병수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게 무슨 축복이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가슴이 막 메어질 정도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겠어요. 망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큰 일을 행하셔요. 오늘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을 행할 것을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그 사람의 이 일을 행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라 하는 그 대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보아스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할 말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사람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일을 하나님이 행한다는 것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제 내가 일 안 하고 이제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관계가 설정된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어야 할 본분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 역할에 포함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깊은 면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서 동일한 게 뭐냐면요. 자기들이 뭘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 있음을 고백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직도 뭔가 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급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분이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성취해 보려고 하고 내가 행해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의 계약 조건은 뭐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너의 믿음도 너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한테 거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제 룻이랑 결혼해서 그 안에서 일을 행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난 뒤에도 보아스 곁에서 룻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밭도 안 갈고 이렇게 부엌에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위치 변화고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선권이 일의 진행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어요. 주의 손에 이끌리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매일 교회에 내가 어쩌다가 온 거가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펴가지고 나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순종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순종한 이후의 삶. 지난주에 순종한 그 룻의 이야기를 했어요. 룻의 끝까지 순종하는 룻을 다 행했어요. 자, 행하고 오늘 이 보아스랑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데워줘서 시어머니한테 보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다 고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이 룻에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가 전하는 거예요. 그가 이 일을 알기까지, 행할 때까지, 이 일을 진행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순종 이후에 우리 무엇입니까? 순종 이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행했어요. 그 다음에는 결과적인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룻은 바로 기다렸고 조급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인내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기보다 이제는 그 일의 진행이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정점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룻과 같은 자세로, 또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자세로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기다릴 줄 아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을,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훗날 우리의 입에서 그냥 저절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